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불편한 것이 기쁜 사람이 있습니까? 불편한 것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성경 속에 담긴 불편한 진실을 믿죠. 우리는 가장 먼저 불편한 그 진실을 믿습니다.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불편한 삶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그 불편함이 결국 구별되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지 말씀을 내 편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하게 적용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시대에 따라서 막 해석해서 막 바꾸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죠. 자, 아무튼 오늘 본문 7절도 무엇이라고 시작합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여러분,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불편한 일이죠. 그렇게 시작하면서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문을 하지만 그건 질문이 아니라 선포죠.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속에 담긴 의미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 이걸 주제로 설교를 하면 아마 몇 달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본문 속에 있는 구별된 삶이죠. 본문 딱 안에 있는 거에만 좀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된 사람의 특징, 그게 오늘 본문 속에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딱딱하지 않게 나름 좀 재미나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구별된 삶, 다르게 사는 삶, 이런 우리 벌써 약간 긴장하잖아요.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구별이라는 단어, distinguish죠. 구별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그걸 생각할 때 좀 조심해야 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별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자칫 좀 나는 달라, 우월해 라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킹제임스 버전에는요, superior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구별된 게 좀 이렇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원어는 그런 의미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구별됐다는 것은요, 우월한 삶이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이 자칫 특별한 것. 나는 저들과 달라. 여러분, 예전에는요, 상위 10% 안에만 들어간다 그래도 사람들이 우아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될까요? 1%도 아닙니다. 요즘은 0.1%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뭐 부자 소리 듣는다, 잘 나간다는 소리 듣는다, 이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남과 다른 것을 위해서 더 소수로 나만 특별해 이렇게 가겠냐는 거죠. 이 사람은 특별함을, 구별됨을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구별됨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건요, 분리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과 동떨어져서 우리끼리 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사는 게 아닙니다. 구별은요, 고립된 종교 집단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혹시 섹트라고 들어보셨어요? SECT, 이 분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를 들어 어떤 종교에서 섹트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특별한 종교 집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있는 그런, 왜 어디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만의 어떤 동상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SECT, 섹트라는 단어가 어떤 영어 단어의 어근으로 쓰이면은 그게 잘라낸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저도 그렇게 찾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단어가 섹션 있잖아요. 섹션. 그죠? SECT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딱 구별을 해놓고 여기는 따로 뭔가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이 다르게 사는 것, 구별된 삶은 섹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인 구별된 삶은요, 함께 살지만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함께 다르게 사는 우리를 보면서 함께 사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구별됨과 다르게 사는 것에 동참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의 목적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이 땅에 살려놓으신 이유가 그들과 함께 살지만 너희는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사는 걸 좀 보여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사는데 뭐 누가 감동받겠습니까? 똑같은데 누가 교회를 나오겠냐고. 다르니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을 좀 주의하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요, 사실 7절에 그냥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감사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뭘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죠. 고린도는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무역과 교통, 또 환경적인 위치 때문에, 그 지중해성 기후, 거기다가 문화적인 영향, 그리스 문화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부유함에 있어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중에는 분명 굉장히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빈부의 격차가 있는 것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고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기독교 공동체에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잘나고 못나고 능력 있고 능력 없고 부유하고 부유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자랑도 내가 겸손해야지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니까 자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내게 이런 것이 왔지? 라고 하니까 드러내고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 너희가 가진 모든 것, 상대적인 빈부에 상관없습니다. 예? 여러분, 상대적인 빈부에 상관없다고요. 그냥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주셨습니다. 그죠? 주셨죠? 아멘? 주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소유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부 다 주셨어요. 그럼 그게 전부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다른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특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청지기라고 말씀하셨죠. 청지기는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청부, 청빈. 이게 뭘까요? 깨끗한 부자, 깨끗한 가난한 사람. 가끔 기독교 재정과 관련해서 강의를 하시고 집회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청부론, 청빈론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이거부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청부, 깨끗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청빈, 깨끗한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뭘까요? 청부가 되고 싶으시죠? 깨끗한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깨끗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청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떡하죠?
깨끗한 부자, 깨끗한 가난한 사람 둘 다 많든지 적든지 소유권이 나에게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청직이다. 즉 소유권은 나에게 있고 그게 임시적으로 너희한테 가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 안에서 너희는 그냥 그것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뿐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실 청부와 청비는 어쩌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청부, 청비는요 유교 사상에서도 이야기하고요 타 종교에서도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청지기는 오직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타까우시죠? 스튜어드입니다. 스튜어드. 요즘 말로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가끔 그런 데 있어요. 정말 잘하는 매니저가 있는 곳에 가면요 그 매니저를 보고 보스인 줄 알아요. 오너인 줄 안다니까요. 맞죠?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너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 매니저를 보면요 주인인 줄 안다니까요. 근데 그 주인은 실제로는 다른 주인이 있죠. 매니저는 자기 소유, 매니저가 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가 이 회사를 막 자기가 설명하면서 자랑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자랑하는 청지기요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칫 자기 것인 줄 착각하면요 주인 행세하고요 그리고 매니저가 다른 직원들 위에 군림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면 잠깐 횡령이야. 여러분 횡령할 때 이거 남의 것을 내가 가져간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런 사람도 있대요. 뭐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거고 이래가지고 횡령한대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횡령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좋은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 생명에 감사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잠시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청지기가 청부가 되세요 이래야 되는데 막 청지기가 되세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섭섭하신가 봐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죠. 여러분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된 백성들의 두 번째 특징이 더 나옵니다. 구별될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특징은 8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보시면서요. 8절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이 8절에 나타난 게 이게 풍자입니다. 풍자한다는 말 하죠. 여러분 그 왜 정치 풍자, 뭐 시사 풍자, 만화, 개그. 그러니까 이거 사전적으로 그대로 얘기하면 남의 부족한 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 폭로하는 것. 비판할 대상과 내용을 빙 둘러 유머 또는 패러디, 과장 이런 것들을 통해 공개하는 것. 이걸 이제 풍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8절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높은 자리, 성공, 부유함을 얻어서 자아 실현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기독교 종교인들을 향한 참 안타까운 풍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현대적으로 설명해 보면요. 당신들이 왕이 되면 나도 덩달아 왕이 되는 건가요?
나도 왕이 된 당신들의 덕 좀 보는 건가요? 그렇다면 왕이 되라고 팍팍 밀어드리죠. 기도해드리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뼈가 있죠. 속에 뼈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종종 보시지 않습니까? 아니 많이 봅니다. 교회도 많이 있죠. 저처럼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상가가 팔려야 되는데 제가 한국 있을 때 기도 제목을 내는데 이제 그걸 이렇게 잘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죠. 좀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래 이제 한참 뒤에 나중에 근데 이제 얘기를 또 상세하게 얘기를 하세요. 뭐 시세가 얼마인데 뭐 자기가 얼마인데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결론 보니까 시세보다 잘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론 보니까 여러분도 팔리실 때 시세보다 다 잘 받고 파세요. 아멘? 뭐 우리 다 시세보다 잘 받고. 그런데 제가 섭섭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세보다 굉장히 잘 받으셨나 봐요.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잘 팔렸어요. 감사해요. 이러는데 이건 복덕방에다가 복비도 주잖아요. 그럼 나도 좀 주지 뭐. 안 줘! 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제 말 속에도 뼈가 있는 거 아시겠죠? 네. 근데 우리 그러고들 있잖아요. 서로 좀 잘된 거,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저 같은 종교인들은 거기다가 뭘 얹고 싶어 합니까? 숟가락을 얹고 싶어 하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막 뭐가 잘 됐어요. 사업이 잘 돼요. 막 우리 뭐 애가 합격했어요. 그 말만 하면 섭섭하잖아요.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 그릇 사야지. 아니 여러분 복덕방비도 있는데 복덕방만큼 기도합니다. 응? 복덕방 그 리얼터만큼 저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실 아까 제가 청부 청빈 기억하시죠? 왜 제가 이걸 좀 날카롭게 비판하는 겁니다. 예. 왜 청직이라고 자꾸 강조하느냐면요. 그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청부는 여러분들이고 청빈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청빈 아닙니다. 제가 청빈이랍니다. 목사, 선교사, 사역자들 있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청빈이래요. 그래서 청부가 가진 부요함으로 청빈을 돕는 게 청부들의 사명이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세요 왜?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1,000원부터 저금해서 다 목사님 이름으로 해서 헌금해서 목사님 섬기는 거 그거 훈련시켜야 된대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만 되면 저 진짜 그러다가 저 청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저 청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도 끼워 맞추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짜 천한 청지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청지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여러분 죽을 때 못 갈 것 거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겠다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지금 그분들보다 더 높은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장 성경적이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속에 숨어있죠. 청, 깨끗함, 클린을 부유함, 웰스의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빼버리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서 9절에서 다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확 안 다가오는데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이 말이 뭐냐? 당신들 왕되라고 그러죠. 그럼 뭐 나도 당신들이 왕되면 거기 묻어서 왕되는 거예요. 이래놓고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데 아니 사실은 9절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를 꼴찌 저 어디 밑바닥에 두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 자 상상해 보세요.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이 있었던 고린도입니다. 제가 뭐 가보진 않았지만 고린도에 신전도 있고 극장, 광장, 경기장 등등 유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었다, 이 말이 뭐냐면요, 검투사들입니다. 개선 장군들이 개선을 딱 할 때 병력들이 쭉 지나가고 장군 뒤에 검투사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그 검투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나중에 그 경기장에서 재연을 하는 거예요. 이 장군이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겼다는 걸 재연하는 검투사들이 따라간답니다. 그 왜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셨잖아요. 예전에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유명한 그 검투사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뭘 재현합니까? 한니발 장군과 스키피오가 붙었던 그 전투, 자바 전투였나? 그걸 재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죠. 원래 로마가 승리해야 되는데 한니발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앞에서 변사 막 얘기하던 사람이 이게 뭐지? 로마군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로마군이 다 전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투사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끄트머리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의 풍자가 계속되죠. 10절에서 13절로 이어지면서 제가 10절, 12절을 읽지 않고 13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네.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환호하고 있는데 검투사들이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끄트머리에서. 그들의 마음, 여러분 그 환호하는 사람들과 앞에 있는 개선장군과 검투사의 그 마음은 너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까지 갑니다. 어쩌면 이걸 현대적인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당신들은 왕이 되려고 살아갑니까? 성공과 출세를 위해 고린도까지 왔고 고린도에서 삽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아 고린도에 온 나는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 끄트머리에서 끌려가는 검투사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반대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약함, 비천함, 주림, 목마름, 헐벗음, 매맞음, 정처 없음, 수고함, 모욕, 박해, 비방을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더러운 것이다, 찌꺼기다 라는 취급 받으면서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 박해 받으세요, 막 두드려 맞으세요, 가난하게 사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가치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소유권에 대한 인정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청부도 아니고 청빈도 아니고 청지기가 되시라. 청지기.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모습. 사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처음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었고 얼마나 똑똑하고 어땠는지 알았을까요? 겉모습만 보고 어땠을까요? 일단 뭡니까? 사도 바울이 대머리예요. 대머리. 이거 딱 이렇다니까요. 네. 그거 아시죠? 저 중동 지역 사람들은 뭐 수치 너무 많고 이래야 남성성도 이렇게 보는데 일단 이거 별 볼 일 없고 일단 불합격 딱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악수 딱 해보면 알죠. 악수 딱 해보면 손 딱 만져보면 펜대 잡고 산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손에 굳은 사람이.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그리고 별로 그렇게 말재주는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글은 아주 잘 썼지만 근데 그리스 로마는 말 잘해야 되거든요. 말. 저희 아들놈도 말을 못해가지고 얼마나 말을 못하는지. 그래도 그나마 글을 쓰면 좀 나아요. 그래서 쟤는 미국 살기 힘들 거야. 미국은 우리 왜 말을 잘해가지고 비즈니스도 잘하고 이래야지 미국에서 잘 살잖아요.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아들 진짜 저놈 아이고 그냥 속 터져 죽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랬다고. 그래서 사실 약간 비하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여러분 근데 그게 그 당시에만 있었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모습 때문에 그 속에 담겨있는 본질과 진정성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굳이 세상 사람들 말할 필요 있습니까? 교회, 목회자, 교인들 모두 다 화려하고 크고 높은 것을 추구합니다. 한국에 가면 이름만 되면 유명한 어떤 교회는요, 1층에서 4층까지 상상해 보세요. 4층 높이까지 에스컬레이터가 그대로 직진합니다. 근데 그거 왜 그렇게 만든 줄 아세요?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보통 우리 에스컬레이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층에서 야, 저거 타봤거든요. 그게 좋더라고요. 저 몇 번을 올라갔다 내려 쫙 올라가는데요. 너무 좋아요. 진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내리면요, 두둥실 떠오르는 것처럼 본당까지 갑니다. 두둥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말 너무 뿌듯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막 이미 막 차에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거기에 너무 가려져 있는 거 아닐까요? 귀를 즐겁게 하는 것에 넘어가고 눈이 휘둥그레지면 넘어가고. 제가 여러분 포스터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아시는 분은 보신 적 있어요? 포스터 한 장 보시면 이게 자르다 보니까 요 어디 뭐라고 써놔져? 테아트로 알라 스칼라라고 되어 있죠. 네? 여러분 이 포스터가 언제 포스터인 줄 아세요? 1925년 4월 9일. 근데 이 디자인이 2024년에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테아트로 알라 스칼라, 우리 오페라 하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극장이 스칼라 극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매니아들은요, 일단 스칼라는 빼놓고 순위를 매깁니다. 무슨 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든. 왜냐? 여기는요, 지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골레토라는 베르디의 오페라를 연주하는데 프리마라 프레젠타시오네, 괜히 그냥 이태리말 할 줄 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초연된 거 그대로 연주한다는 거예요. 스칼라의 자존심.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갖다 붙이고 그 뒤에 보면 까덴사라든지 이런 거 조금 극장마다 가수의 역량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다르게 부를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데 스칼라는 지독할 정도로 지금까지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2024년에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20여 년 전에 그 극장을 들락날락 거릴 때만 해도 지독할 정도로 악보 그대로, 악보 그대로 단 하나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지키는 줄 아세요? 지휘자가 지킬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앞에 연주자들은요, 관객들의 반응에 따라서 자꾸 뭔가를 더 하고 싶고 뭔가 사람들이 더 박수치면 뭔가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유혹에 빠지거든요. 그걸 끝까지 지키는 분들은 저 맨 꼭대기 층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제가 그때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가가지고 보는데 얼마나 놀랐냐면요, 리코르디라는 악보사가 있어요. 이태리에 있으면 그 멋집니다. 그걸 가져올 걸 그랬는데 그 악보가 있거든요. 할머니들이 그 악보를 다 하나씩 들고 펜 그 왜 그릇이 있죠. 그 당시는 뭐 요즘 핸드폰 이런 게 없으니까 돋보기를 끼고 그걸 다 이러고 보는 거예요. 별로 소름이 안 돋으시네요. 이러면서 틀리면요, 단어가 틀렸어 이러면서 음악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본다니까요. 할머니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젊었을 때 베냐미노 지기 뭐 있습니다. 그런 사람. 저희는 막 전설적인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그 대가들의 연주를 직접 들었대요. 그런 할머니들이 탁 앉아가지고 악보 그대로 하지 않으면 스칼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화려함도 필요 없고. 여러분 이게 그 미색 종이질 위에 약간 진한 그 브라운 계열로 해서 저 스칼라 중간에 있는 십자가 모양 있죠. 저거만 붉은색이고 딱 투톤밖에 없습니다.
조고 붉은색 그 외에는 다 그 진한 브라운의 미색 바탕. 그게 스칼라가 처음 생겨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저기에 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연주자의 이력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어느 대학 졸업했고 무슨 콩쿠르를 했고 어디에서 했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포스터의 진짜 특징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목입니다. 그리고 작곡가고요. 지휘자. 나머지 연주자들 보세요. 조그맣게 다 적혀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말씀 중심이어야 하고 예배 중심이어야 하고 본질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 주변에 드러난 화려한 것, 대단한 것, 뭐 심지어 저는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 아니 설교하는데 왜 밑에 목사가 어느 학교를 졸업해서 어디에서 뭘 하는지 저서가 뭔지 그게 계속 나와요. 저는 그 나올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도 있으면 막 갖다 이렇게 왜 화면 밑에 쭉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랑 지금 목회자가 설교하는 거랑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를 얼마나 찢어냈느냐가 중요한 거죠. 진짜 문제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화려함과 심지어 목사의 이력과 시설과 이런 것에 다 그냥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거죠. 참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주님의 교회에 오셔가지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어쩌면 인간의 어떤 기분 좋게 하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는 할 여건도 안 되고 잘 몰라가지고 뭐 잘 안 돼가지고 그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어서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제가 늘 합니다. 여러분 진짜 고수들은요 보세요. 포스터의 화려함도 연주자의 이력도 보지 않는다니까요. 무대에 올라가서 정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랬다고 해서 그 할머니들처럼 이러시면 안 되고 제가 부족할 때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죠. 그리고 저는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구별된 사람들은 그 다르게 사는 성도들의 특징 뭐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도 무엇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모든 사람들이 나오죠.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우리 한 명만 좀 살펴볼까요? 바로 모세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교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좋아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참 귀합니다. 보이는 화려함, 유명세, 크기, 편리함, 심지어 뭐 사람 사이의 재미난 관계, 이민교회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모였을 때 재밌어야 된다고. 아이고 참 그런 것에 단순하게 이끌리면 어떻게 진짜 이런 작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목사가 그럴 때 가는 것도 아니요, 우리 여기에는 학연, 지연, 혈연으로 묶인 것도 아니잖아요. 혹시 우리 그런 걸로 묶인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르게 별나게 특별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고 다시 한번 제 마음에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구별된 삶은요, 부유함과 우월감을 바탕으로 내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게 구별된 삶이고 특별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구별된 삶은요, 진정한 감사 안에서 절제하고 낮아짐을 통한 불편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불편함이 너무 기쁜 것이 성도의 구별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기쁨,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구별된 그 다르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냥 불편한 게 아닙니다. 억지로 막 참아내는 불편한 삶이 아니고요. 다른 것과 주님을 바꿀 수 없으니까 불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절대 주님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기에 성경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를 치환하고 혼동하고 바꿔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불편함을 택하겠습니다. 그것이 기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르게 살아가는 것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예수님을 의존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신실한 성도가 되길 원하며 그런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집과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넘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 참 이 시대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참 불편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면 참 이게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를 그런 걸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참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다른 것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편한 것마저도 하나님 기쁨이 되는 진정한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것처럼 기쁜 것이 없고 진리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은혜 안에서의 불편함, 그것이 정말 불편한 것이 아니라 참 기쁨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